사람 요셉. 지난주 설교에 이은 거죠. 지난주 설교의 핵심은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나 어떤 하나님 믿어요? 생명의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자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자가 살아있느니라.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을까요? 독생자를 주시죠. 독생자를 주심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뭐에서 해방하여?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걸 누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느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잠시 나누었어요. 또 두 번째로 무엇을 나누었느냐? 지난주의 마지막엔 요셉은 목자였다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목자이면은 양들을 뭐하는 사람? 먹이고 치고 먹이는 사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람이 목자인데 무엇으로 먹여야 될까요? 우리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땐 무엇을 먹어서 예수를 만났고, 무엇을 먹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게 되었고, 무엇을 먹어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찬양하게 되었나요? 거기엔 다 무엇이 있었느냐? 결국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 주신 이름 없고, 예수 외에 주신 반석 없고, 예수 외에 주신 우리에게 양식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양식, 그리고 우리가 먹여야 할, 함께 교회에서 나눠야 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은 따라합니다. 복음. 다른 복음이 없다고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꿈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요셉은 꿈꾸는 요셉이라고 하는데, 이 요셉이 어릴 적에 꿈을 2차례 꾸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요셉 보시면은 요셉이 가운데 있고 형들 아버지가 들러리로 서 있는데,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누구 별일까요? 요셉의 별이에요. 근데 나머지 해와 달과 별들 다 누굴 상징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상징하는데, 자, 누가 대빵이어야 돼요? 아버지가 대빵이어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절해야 돼요? 아버지 태양한테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해와 달 별들이 누구한테 절을 해요? 요셉의 별들에 절을 해요. 또 하루는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을 가운데로 해서 삥 둘러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절해야 돼요? 맏형 르우벤한테 절해야 되죠. 근데 모든 곡식들이 누구한테 절해요? 요셉에게 절해요. 자, 이 꿈을 보면은 형들이 기분이 어땠느냐? 말씀을 같이 읽어서 알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 텐션. 제가 어저께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갔는데 우리 아이들 텐션이 아주 높았어요. 여러분 기대하고 있어요. 자, 요셉의 형들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보통 나쁜 꿈을 들으면 우리 기분이 어떠냐? 좀 그냥 개꿈이요 하고 넘어가면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꿈에 대해서 별로 대수롭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서 꿈을 꾸는 사람은 저희 아내고, 정작 요셉인 저는 꿈을 꾸지 않아요. 우리 아내는 꿈을 꿔. 근데 우리 아내가 꿈을 꾸는 거에서 제가 항상 청종해요. 귀를 기울여요. 왜냐?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겪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하루는 이랬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달동네를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1학년인데 한 20분을 걸어서 학교를 가는 구조야. 차도 건너야 돼. 근데 엄마가 어느 날 식은땀 흘리면서 요셉아 엄마가 꿈을 꿨어. 뭐예요 엄마? 그러니까 요셉아 너 차 치여 죽는 꿈 꿨으니까 차 조심해, 이러는 게 엄마가 진짜 새파랗게 질려서, 저는 대수롭지도 않게 애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엄마 하고 속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자, 그날 정말 차가 왔긴 했는데 차에 치였을까요 안 치였을까요? 순수한 영혼들 안 치였어요. 안 치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꿈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도 일생에 정말 몇 번은 충격 요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꿈으로.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좀 혈기가 왕성한 어릴 적에, 네, 여러분 다 예상하겠지만 야한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너무 웃지 마세요, 부끄러우네요. 자, 봤는데, 봤어. 근데 문제가 뭐냐? 야, 처음 볼 때는 죄책감이 막 가슴을 찌르는겨. 아주 보면 안 되는데 다 보고 나서 이제 죄책감이 엄청 저를 찌르니까 뭐 해야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를 싹싹 빌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도 뭔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끊어진 것 같으니까 그날 예배 끝나고 막 짓눌러서, 하나님 저 이제 끝난 건가요? 저 이제 지옥 가는 건가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그 구원의 기쁨 좀 회복시켜 주세요. 막 싹싹 빌고 겨우 회복해서 이제 나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 찬양하다가 며칠 후에 다시 이 내면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다시 먹던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서 또 먹고 반복.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계속 빡세게 기도하는 것들이 힘이, 빡세게 회개 기도하는 힘이 커질까요? 줄어들까요? 계속 죄를 짓다 보면 형제들 잘 아는 것 같아요. 줄어든다고.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광기. 죄의 광기라는 게 뭐냐면 죄가 미쳐 날뛴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어떻게 날뛰어요? 미친 듯이 날뛰어요. 죄의 광기는 죄를 어떻게 하면 지을까 이 생각만 가득하게 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건 죄가 아니요. 죄가 무서운 건 알아요. 죄책감 느끼게 하는 거 알아요. 문제는 뭐냐? 죄를 지으면 얻는 그 쾌락 있죠. 내가 죄를 지을 때 얻는 보상, 쾌락, 이게 너무 좋고 이게 한번 맛들이니까 그 쾌락을 어떻게 하면 또 얻을 수 있을까? 평상시 영적으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머리에 뭐만 가득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 쾌락을 얻을 수 있을까만 머리에 생각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죄를 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슨 생각만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언제 엄마 아빠 나가지? 언제 기회가 될까? 이 생각만 가득하게 틈을 탄다고요. 이게 죄의 광기, 죄가 미쳐 날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강규에 휩싸일수록 사람의 영혼은 무엇에 갈증을 느끼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갈증을 느껴야 되냐? 예수님께 갈증을 느껴야 되는데 참 사람이 간사하게도 무엇에 갈증을 느껴요? 그 쾌락, 탐심, 음욕, 이생의 자랑, 이간질, 교만, 게으름, 실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주는 쾌락들에 내가 신경을 쓰고 거기에만 빠지게 돼요. 그렇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말씀 기도 생활의 힘이 사라져 버리죠.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죄 없이 악과 함께 거하지 않고 내가 성령에 불타는 마음으로 살 때를 한번 돌이켜 봐요. 그때 우리 영혼이 어때요? 예배의 감격이 어때요? 말씀을 읽어도 어때요? 어떤 이는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러면서 통곡을 해요. 어떤 이는 그 마음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서 열심을 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으로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온통 머리에 뭐만 떠오르냐? 선을 행할 때 얻는 기쁨만 떠올라.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싶어. 그런데 반대가 되면, 우리가 죄의 갈증을 느끼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해서 선이 주는 기쁨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주는 쾌락,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눈이 변합니다. 두 번째, 눈이 변해요. 어떻게? 생기가 사라집니다. 총명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에 짓눌립니다.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용기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선명하게 보여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 아파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죄의 강기가 시작되면요, 어디까지도 나아가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결국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 왕도 그랬어. 엘리 제사장도 그랬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전엔 죄를 지으면 감사하게도 죄책감이 나서 죄책감 때문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를 하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하게 된지라 이제는 죄를 짓고도 무서움이 없어. 죄책감이 없어. 그냥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주일에 예배는 또 평범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것 같은 느낌도 나름 받고,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건지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마른 뼈인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내가 이제 그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심령이 완전히 마귀에게 속박되어서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전철을 밟게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돌아오라고, 너 거기서 집 짓지 말고, 너 거기서 거주하지 말고, 너 거기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내가 너를 만났던 십자가의 복음으로 지금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나오라고 끊임없이 외치시고 외치셔요. 그러나 우리가 끝끝내 심령이 마귀에게 종속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떠나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에서처럼 안타까운 그런 주님께 버림을 받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죄가 어디까지 단계 가냐면 3단계 매운맛까지 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그런 육신의 것으로 제 만족을 누리고 잠에 들었는데 꿈을 꿨어. 좀만 보니까 갑자기 어둠에서 환한 빛이 비추더니 큰 저만한 대문보다 더 큰 대문이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어떤 문? 지옥문이 아니에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나는 이제 천국 들어간다 룰루랄라 신나게 해서 하나님 저 왔어요 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상하다, 쎄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자 천국 들어가야 되잖아. 하나님 저 왔다니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하면서, 그것도 더 심해. 성경은 거기까지인데 나한텐 천사를 명해서 저놈을 지옥구덩이에 쳐넣으라 하면, 그러니까 갑자기 영화 매트릭스처럼 제가 천국문이 갑자기 훅 멀어지면서 제가 떨어지더니 으악 하면서 안 돼 하다가 확 깨더니 식은땀이 온몸에 줄줄 흐르는겨. 그러면서 제가 다시 끊어졌던 회개가 파리 손을 싹싹 빌면서 하나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하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도 그런 충격요법으로 하나님 만나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개꿈은 애초에 가볍게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꿈이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경종, 그 사람의 잠든 영혼을 깨워 흔드는 하나님의 강한 이 쉐이커가 있을 때가 있어. 그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흔드는 꿈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꿈은 무엇을 바꾸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느냐? 나의 뒤집어진 이 죄의 관계를 뒤집어서 다시 선한 양심을 회복시키고, 또 무엇을 바꾸느냐? 내가 다시 선을 사랑하게 만드사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해 표대를 두고 걸어나가게 하세요. 내 인생의 방향과 내 삶의 모든 걸 바꾼다고요. 이게 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꿈은 지금 누구에게, 누구의 입술을 통하여 전달되었어요? 요셉을 통해 형들에게 전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꿈이 형들에게 전해졌을 때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식으로 형들에게 전해졌을까? 그냥
히식하고 웃고 개꾸미요 하고 지나가면 될 것은 형들은 많이 과민 반응을 해요.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괜히 요셉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만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괜히 요셉의 입에서 형들에게 선포된 게 아니라고요. 모든 것에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내 이야기를 잘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나중에 결혼하시면 남자분들 기억하세요. 따라할까요? 남자들만 아내 말을 들으면 잘해야 돼.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우리 아내 주입식 교육. 근데 요셉이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 주신 꿈 밝힌 거는 망령되거나 삿되거나 형들한테 골탕 먹이려거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될 때 사람이 우리의 입술로부터 그 말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감동으로 입은 사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받은 이 꿈은 복음이었거든요. 복음을 듣고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형들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비록 나는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 아직 해몽이 안 돼,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거 범상치 않아, 형들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어요 하면, 여러분, 우린 형들처럼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시다. 어떤 마음으로요?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를? 듣기를 사모하자. 이게 베레아 성도들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심령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까 바로 전에 저를 보니까 누구예요? 이 집안의 유일한 사람? 야곱. 아버지는 그 꿈에 요셉의 말을 뭐하였더라? 간직하여 두었더라. 어떻게 야곱은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명백하지 않나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귀가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리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함부로 받지 않아요. 마음에 간직해두고 하나님께 물읍니다. 물론 지혜롭게 요셉을 꾸짖죠. 왜? 형들에게 너무 미움받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요셉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야곱은 이거를 마음에 간직해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나요? 너무 이것도 명확해요. 형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죄악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형들이었습니다. 창세기, 이제 오늘가 본 건 37장인데 35장에 보면 야곱이 형들을 데리고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명령을 해요. 뭘 명령하냐? 35장 2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우상들, 신상들, 그리고 너희의 귀에 있는 이 은금패물, 이게 다 우상덩어리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해라? 다 우리가 헛된 허망의 땅에서 잠들었던,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허망의 땅, 사망의 땅에 다 뭐해라? 묻어버려라. 이 말은 뭐예요? 형들은 뭘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볼까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나 하나님 사랑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그걸 꾸짖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악은, 죄악, 악은 뭐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분명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니까. 악과 함께 거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떻게 함께 겸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악이 있는 곳에 가지도, 모양을 본떠 만들지도, 그것을 닮아가지도 마라.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과 함께 거하면 안 돼요. 죄악의 광기가 미쳐 날뛸 때마다 우리는 다시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생기를 메마르게 하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총기를 흐리멍텅하게 하는 그것은 다 죄악인데, 그 죄악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언제까지 내버려 두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시는 거예요. 악을 지금 너 당장 버리고 어디로 와라? 내가 너를 만난, 너가 나를 첫사랑의 장소로 와라.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십자가였잖아요. 우린 날마다 죽어야 돼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린 날마다 죽고 살아야 돼요. 또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모두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십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악과 싸웁시다. 우리 죄악과 맞서 싸웁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피곤하다고 우리 벗지 맙시다. 기도 쉬지 맙시다. 기도가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끊겨도 기도가 끊기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날마다 여러분의 시간이 있을 때 골방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신방할 때마다 꼬시는 거예요. 나는 11시에 골방 기도하는데 우리 형제는 몇 시가 괜찮나? 하면 누가 저는 6시요. 그때 해야겠다. 근데 잘 됐네. 우리 단체 신방 여러분, 우리 골방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십시다. 자, 이제 말씀을 좀 훅 넘어가서, 자, 요셉이 그 꿈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요셉의 인생의 그 꿈이 반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게 딱 이때부터예요. 이 꿈을 꾸면 이제 누가 높아져야 돼요? 요셉은 높아져야 돼요. 누가 낮아져야 돼요? 형들은 낮아져야 돼요. 근데 누가 낮아져요? 요셉이 낮아져요. 왜 낮아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낮아져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형통하고 잘 풀리고 잘 된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한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예수를 진짜 믿게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천국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민권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심령이 가난해져요. 가슴이 아파서 애통하게 돼요.
늘 하나님의 고난으로 짓눌리니까 짓눌리다 못해 마음이 너무 아픈 나머지 연단이 돼서 온유해져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가라니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돼요. 근데 그래야만 복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만 복이 있대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래요. 근데 이게 누구의 인생 지금 보니까 요셉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이 꿈을 꾸고 형들이 본격적으로 요셉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하게 되고, 요셉을 잡아 죽이려다가 아까우니까 팔아넘기게 되고, 팔아넘긴 곳에서 또 억울하게도 옥에 갇혀서 죄수가 되게 되고, 점점 요셉의 인생이 빛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꽂혀요? 가장 어두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죄수의 자리,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삶도 소망도 꿈도 다 끊어지는 요셉의 인생인데도 놀라운 것은 요셉은 어떤 사람처럼 살았느냐? 꿈이 있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처럼? 꿈꾸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날의 꿈을 간직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한테 끊임없이 유혹했을 때 요셉이 어떤 꿈을 꾸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느냐? 39장 9절 창세기를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누구뿐이니?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여겨도 될 만큼의 상황 아닌가요? 엄마도 어렸을 때 돌아가셔. 형들은 맨날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진짜 날 팔아먹었어. 아버지와 생이별에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인생이 고달파. 근데 더 부르는, 그렇게 종으로 가서 좀 인정받아서 잘 사나 싶었더니 주인장 아내가 문제예요. 나를 유혹하다가 안 되니까 나를 감옥에 쳐넣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내가 선하게 했는데 은혜를 베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잘 돼서 날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나를 시커멓게 잊고 있어요. 소망이, 살 소망이 말 그대로 끊어진 상태예요. 고난을 받되 힘에 겨운 고난을 힘겹도록 받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여길 정도까지, 누가? 바울도, 누가? 다윗도, 누가? 요셉이 거기까지 계속 끌려서 내려와요. 이걸 두고 버림받았다라고 해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진 않더라고요. 도리어 그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까지 이끄신 하나님 두고 이렇게 얘기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악을 범할 수 있겠습니까? 난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그렇게 못 살아요. 오히려 누구를 변호하고 있어?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얘기잖아요. 이거 야 요셉 그러지 마. 오늘 나랑 좀 즐겁게 놀아보자고. 네 하나님 잊어.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 흔들리는 이 마음. 근데 요셉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니까요. 도리어 그걸 듣고 나서 뭐라고 바로 받아치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수 없어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나 버렸다고 나 여기지 않아요. 세상이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여겨도 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도 나의 영혼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버리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이거는 요셉도 믿고 야곱도 믿고 이삭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버림받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장중에 붙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찔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쪼개지고 찢어져서 갈라져야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고 쪼개실 때 거기에서 휘장도 찢어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신 날 바위와 산들이 지진하고 요동쳐서 바위가 쪼개져서 거기서 온 열방을 생명의 물로 적시는 생수가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쪼개진 유일한 반석 그리스도에게로 나올 때마다 생명을 얻어서 살게 하신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인생이 요셉과 같이 힘에 겹도록 힘든 고난을 우리 삶에서 맞게 될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요셉과 같이. 왜?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분,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 나에게 주실 때까지 나를 어디까지 이끄시냐?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영원히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천성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길에서 지키사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 설령 내가 산소망이 끊어졌다 여길 수 있는 그 순간조차일지라도, 또 설령 나 자신조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죄의 관계에 휩싸여서 다윗처럼 심령이 완전히 굳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의 마른 뼈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될 거예요. 우리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셉은 결국 꿈꾸는 사람처럼 그 길을 걷게 되고 그 삶 가운데 무엇을 보느냐?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자,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랑 재회를 했어요. 그때 요셉은 첫 번째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뭘 하지 않아요? 복수하지 않아요. 대신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떠올립니다. 어릴 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떠올립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을 지나가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요셉처럼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꿈꾸는 사람처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늘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을 이루시는 날이 와요. 그 날은 사람마다 다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선택은 복음을 떠올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어릴 적에는 내가 미처 이해를 다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 그 꿈을 위해서 복수를 하지 않고 대신 무엇을 선택하느냐?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을 용서하면서 형들에게 무엇을 줘요? 곡식을 주고, 형들에게 또 뭘 줘요? 살 수 있는 집을 내주고, 또 형들에게 무엇을 줘요? 다시 우리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이 난 사람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을 이제는 누구에게 전하기 시작해요? 그 죄의 광기에 미쳐있던 죄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이게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여기에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남아있다면, 모두 기도하는 사람이 잠자는 상태로 빠져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죄의 악의의 불의 혀조차도 온 산을 태우는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야고보서 필사에서 봤죠?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이 입술이겠습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요셉 한 사람, 야곱의 집안에서 믿음의 유업이 이어져 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끊긴 상태예요. 누굴 빼면? 요셉을 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믿음이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망했어. 믿음이 끊겨졌어. 노아 때처럼 얘네도 다 변질됐어. 노아 때처럼 얘네 다 쓰러도 할 말이 없어. 그러나 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한 사람, 고난을 받았던 한 사람. 그의 고난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가 환난을 통해서 형들을 위로하고, 그의 환난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그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가 더하게 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변화시킵니다. 형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나요? 뉘우치고, 그 10명의 형들 중에 넷째 형 유다가 총대를 메고 나중에 말하죠. 요셉인 줄도 모르고, 총리님, 사실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고요, 우리 어릴 적에 잃은 요셉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발견해서 이랬어요. 누구 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무레베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냥 지옥에 보내지 않도록 지금도 살아 숨쉬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옥 가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도록 충격요법으로 오늘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회개합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베냐민을 잡아가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을까 합니다. 요셉이 뭘 봤어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변할까? 이 사람이 과연 회개해서 변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볼 땐 참 친해지기 싫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악인인데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품고 하는데 힘겹고,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이 무엇을 봐요? 네, 그가 넘어지고 서는 것이 누구에게 있음을 봐요? 그의 주인 하나님께 있음을 봐요. 나의 인생 넘어지고 서는 것, 누구도 나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어요. 왜?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만이 아니에요. 옆 사람, 뒷사람, 우리 브랜치, 내 가족, 우리 교회 사람들, 또는 직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에 넘어지고 서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결국 우린 인정해야 돼요. 아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은 여기 있어요. 먼저 나를 살게 하시고 나와 내 가족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릴 적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나 나에게 믿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이런 식으로 이루시는구나. 언젠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날, 우리 하나님을 그때는 더욱 기뻐하고 찬양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